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바이블로그 김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 특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능력, 이 중요성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복잡한 신학 해석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과 글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요. 이게 혹시 성경 이해의 진짜 열쇠는 아닐까요? 김 작가님의 국어를 아는 크리스천이라는 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 이해력, 이게 좀 부족할 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진짜 글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그냥 쓱 훑어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글에도 나왔지만 당기시오 문을 계속 미는 사람처럼요. 네네. 잠언 18장 13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진짜 이런 상황이 너무 많죠. 맞아요. 특히 온라인 덱털 같은 거 보면 더 심각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무슨 지적 능력 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관심, 또 집중력, 그리고 얼마나 좀 정성을 들이냐, 여기에 달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예를 들었잖아요. 학교 공부는 싫어해도 복잡한 게임 규칙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결국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퇴한 교사분이 자전거 수리 전문가가 되신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혹은 그 선생님 예처럼 퇴직하고 나서 자전거 수리가 필요하니까 배우시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관심과 필요, 이게 이해의 시작인 거죠. 근데 때로는 자기 생각이나 어떤 고집, 이런 게 너무 앞서서 글의 진짜 의미를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 말을 잘못 이해해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손해를 보는데 하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 결과는 훨씬 심각하겠죠.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지혜, 이게 단순히 어려운 신학 지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이해력, 이걸 포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의 차이를 그냥 이건 영적인 수준 차이야 아니면 학식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고 특정 권위자의 해석에 그냥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상당수 문제는 사실은 깊은 신학적 논쟁거리라기보다는요. 기본적인 문맥 파악 실패 아니면 특정 구절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국어 능력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의 주장도 보면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 이해의 오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성경 공부나 토론 중에 이런 경험 없으셨는지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게다가 그 글에서는 일부 성경 번역본, 예를 들면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요. 우리말 표현이 좀 어색해져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면도 있다. 이 점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용 자체가 심오해서라기보다 마치 그 수능 국어 영역 문제처럼 표현을 꼬아놔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맞아요. 성경을 일부러 신비하거나 어려운 걸로만 만드는 태도. 이게 어쩌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뜻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사실 본문 그 자체에 먼저 있는데 자꾸만 외부의 주석이나 원어 분석, 여기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 문제 풀 때도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나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이해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고까지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해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세상의 많은 갈등도 결국에는 서로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글에서 언급된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책 제목처럼요.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깊이 있는 이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떻게 좀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신앙 논쟁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한 문장이라도 좀 진지하게 읽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국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요. 무엇을 읽고 아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명확한 소통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력 이걸 우선시하는 태도가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적인 대화와 성장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